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는 겁니다. 지금 때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주님이셔요. 은혜를 베푸시기 오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낼 때 아름다운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지극히 높은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분이 오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데리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썼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인데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입으로 먹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입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구원을 그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율법은 행위의 법이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모세는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더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들이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낸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내게 올 수 있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는 자만이 예수께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줘요. 구원받을 자는. 아버지께 보내주는 자만이 올 수 있고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는 하나도 빼앗기지 않아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사람을 보내준 아버지가 보내주는 거예요. 너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셔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요? 율법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께 오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어야만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만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나를 따르라 한마디예요. 나를 쫓으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쫓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자가 되어서 너무 기쁘니까 친구에게 찾아가서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요?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예언하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기다리라. 준비시키잖아요. 그분이 오실 것을. 그분이 피 흘려주러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다. 복음이란 죄는 대속되어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와서 피 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임마누엘이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인간은요 죽음이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도록 코스가 정해졌어요.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시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며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격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성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성경 전체가 이걸 핵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걸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잖아요. 왜?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부활하신 그 안식일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께로 그 발라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가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산직이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셨는데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야라고 부를 때 그가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알아봤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무덤에 갔는데요. 그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최고로 기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을 들렸다가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7 귀신을 쫓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살아났어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쫓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최고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7 귀신 들렸으니까 그는 최고 인생의 밑바닥이잖아요. 그를 누가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귀의 종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가 새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요. 예수께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그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 마가복음에 말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무서운 새벽에요.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가는 겁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에 무섭잖아요. 무덤에 가는 게 무섭잖아요. 새벽에 그것도 어두울 때.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 이렇게 봐서 성경에서는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자기의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는 반가워서 주님을 확 붙잡았어.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해.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않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 가서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고 가서 말해주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형제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주님을 확 붙잡았을 때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네가 나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해줘라. 내 형제들에게 말해줘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독생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만 서서 외쳐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들이 계시지 않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500명 보는데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 120명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 온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전파를 통해서요. 온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간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네. 우리는 발로 걸어다니면서만 전하면 저기 전달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전파를 통해서 온 세계로 지금 동시에 확 나가는 거예요. 네. 들을 수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 계속해서 들어오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진리예요.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하자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의 영이시다. 나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만 증거하는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예수만 말해요. 다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말하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가 말하잖아요. 봐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너라.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늘은 예수님의 하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보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보노라. 그러니까 저놈을 살려주면 안 되겠다. 돌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나를 몰라서 저들이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이는 저들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죽인 자까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나 내세까지 사함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죽인 자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면 금세도 내세도 용서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을 해방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네. 그가 오신다고. 그가 오시면 은혜를 베풀고 그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그가 오시면 모든 귀신을 쫓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죄인을 사하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러 오시는 분이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피 흘려서 우리를 속량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을 너희 마음껏 내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을 얻을 자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 자녀이면 넌 우사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주느니라.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이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이 한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에게 전도하는 것 그렇게 전환하잖아요. 빌립이 친구한테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내가 따라갔더니 정말 그분이 메시아야. 진짜 메시아야. 너도 나 따라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가 누군데? 나사렛 예수라는 거야. 나사렛에서 선하게 날 수 없는데 그때 나를 따라와봐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내 속에 간 사람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라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나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 임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므로 내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로 가셔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떠나지 않아요. 항상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12명 더 되는 천사들이 나를 지켜줄 줄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 거 알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아셨습니다. 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앞두고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양쪽 강도가 함께 달렸어요. 두 사람의 행악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비방했어요. 예수님께 비방하잖아요. 달린 행악자가 하나님 비방하여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를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의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보라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어느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바로 낙원에서 3일간 쉬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첫 열매니까요.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강도가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눈끝만큼도 머리털만큼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린 자가 은혜를 입잖아요. 이 강도가 은혜를 입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야. 율법의 행위로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착각이에요. 율법이 10가지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잖아요. 마음으로 문역을 품어도 간음이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요. 마음으로 탐심도 도둑놈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0가지만 지킴으로 다 그것이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완전한 자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는데 나는 죄인적인 교수라고 그러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사도라서 어째 나를 핍박.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란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요.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내가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잡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게 죄 중에 죄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경은요 은혜 받는 책이에요. 강도가 구원받는 것보다 먼저 이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가 낙원에서 3일간 쉬었다가 강도와 같이 낙원에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강도를 가장 먼저 초청해 준 거예요.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가 아니에요. 강도예요.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 강도를 죄인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강도를 흉악한 강도를 아무런 공로 없는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비방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지 않으면 그를 꾸짖잖아요. 너와 나는 해봤자 아니냐?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나 해주십시오.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다만 기억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자기 공로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무슨 한국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해. 이거는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는 거지만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냥 공짜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참 착하게 살아왔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강도가 구원받는다면 나같이 그렇게 어렸을 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뭡니까? 억울하게 생각되잖아요.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하는 셀인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셀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셀이는 하나님 나를 불쌍해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 의를 자꾸만 나타내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하고 주의를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기 의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라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 세리의 기도를 먼저 들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요 강도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막다나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를 먼저 구원해 주시다는 은혜로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런 공로나 없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나 의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무리 강도라도 아무리 7 귀신 들린 그런 사람 노릇한 정말 폐인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과 품삯을 줄 때 똑같이 주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어떻게 한 시간만 일하고 우리가 똑같이 품값을 줍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데 네가 나에게 불평하느냐? 내가 저에게 1시간만 일했어도 내가 똑같이 주는 것은 내가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보라 지금은 어느 때는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갖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죄인의 교수인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자가